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게바가 와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알레자들 두려워 떠나 올라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들의 복음에 절실했다. 바르게 행하지 않고 뭐든지 이방인에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행동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교과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성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정결 예식의 물을 말하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자아를 따르는 육신의 생활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의와 기쁨과 평강, 성령의 통치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자아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변화시키시고 완성시켜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은 삶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가? 두 가지 상반된 행동 기준으로서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외식, 거칠해라는 행동 기준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라는 행동 기준이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실수가 등장하고 또 사도 바울의 베드로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라면 당시 1세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각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게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선교사 바울의 선교 캠프, 그를 기도하며 후원하며 파송한 선교 기지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선교적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체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율법에 따르며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이 환상을 본 후에 유대법으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일행을 따라가서 이방인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 이방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하여 그 선교지를 탐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직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하자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그 사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 직후에 있었던 시점이 바로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12절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공동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보낸 단기 선교팀이 들이닥쳤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교회의 성도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식사 자리를 얼른 뒤로 물러가 회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십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행동은 유대인의 법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체감 온도를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정서로 비유해보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인동 거리에 있는 한 술집의 창문 속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술자리에 낑겨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였더라? 하고 보니까 구미 강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좀 그렇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야,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들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 술자리까지 성육신하셔서 전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와 함께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윤수 집사님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저를 지켜봐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술집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충 지나가지 말고 멈추어 봐야 할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관습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반사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회피한 태도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우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베드로의 행동을 변호하는 분위기처럼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들,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속에 충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베드로의 잘못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란 비슷한 우리말로 거칠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외식, 거칠해 라고 부르죠. 사실 외식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서는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계급사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빈부격차 속에, 또 어떤 능력의 격차 속에,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환경,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위치한 지리학적인, 정치 외교적인 입장, 눈물로 지나온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이후에도 휴전 중에 있지만 여전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강대국들의 간섭과 또는 도움 가운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휴전 상황.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이 외식이 자연스러운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외식과 거칠애를 죄인 줄 모르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14절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너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해졌으니까요. 그것을 이방인을 따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 억지로 율법의 그 틀 가운데 이방인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이 상황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 표현의 의미는 이어지는 15절, 16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5절에 우리는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 죄인이다 라는 강조가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의 흐름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방 죄인이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중 누가 율법을 따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지켰니 못 지켰니,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우리 사람이니 남의 사람이니, 차별이 늘 이 율법의 원리 안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성령의 법으로만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한 그 팀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얼른 회피해버린 이 무의식적인 행동의 기준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까? 복음의 진리였습니까?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 유대인의 전통이, 이 규례가 베드로의 행동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를 피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를 향한 이 바울의 책망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실까요? 나의 행동 기준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 내가 어울리는 집단의 문화와 분위기를 따라 행동하는 외식과 거칠애가 나의 행동 기준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외식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당짓기, 공동체 안에서 은근한 따돌림, 또 공동체의 대화 속에서 은혜로운 주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야기들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또 대화의 자리 없는, 아니 계신 삼자의 연약한 모습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며 위하는 마음인 양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험담을 늘어놓기가 너무나 쉽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찔러주세요. 깨닫게 하시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데, 또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공동체 분위기를 따라 그 분위기를 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동조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저지르고 있는 외식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 기준들에 미달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고 잘라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를 심판대 앞에 쫙 줄지어 세워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파헤쳐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줄 세워 놓는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줄로 줄지어서 칙칙폭폭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들 뿐인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우리도 그 독생자처럼 아들들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그 보혈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의롭다 하신 약속 따라 실제로 우리 모습을 의롭게 빚어가 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까지 통틀어서 구원의 여정이 어디 한 줄, 한 점, 한 부분이라도 내 자격과 공로와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오직 말씀이고, 오직 성령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의도 문제지만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도 반쪽짜리 복음 아닙니까? 오직 은혜, 너무 좋은 말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면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랑, 사랑, 은혜, 은혜 하지 마십시오. 공의가 없는 사랑이요, 정의가 없는 은혜요, 반쪽짜리 복음이고 교회 질서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물론 제 마음 한켠에도 이러한 의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연애 문제, 중학교 1학년이 또 연애를 시작했대요. 은혜로 받아줄까요? 공의로? 예배 태도 문제, 술, 담배, 마약, 동성애, 게임 중독, 가출, 온갖 사회적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의 삶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 늘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 밤낮 설치게 만드는 이 이슈가 은혜인가 공의인가,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규율을 만들고 더 빡빡하게 가두어 놔야 하는가. 그런데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제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복음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아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또다시 다가가라, 또 기회를 줘라, 또 품어줘라. 가르쳐줘야지. 온유와 사랑으로 가르쳐줘라. 낮아져 섬겨라. 말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인격으로 나타내라. 와,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전혀 불가능한 감동을 계속 저에게 품게 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화딱지가 나요. 속상하고 답을 아는데 모르고 싶고, 내 가슴은 새 가슴이고 내 인격은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아세요? 근데 안 그런 척하는 찌질한 목사, 진짜 찌질해요. 찌질해요. 못 살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의 기준이 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복음,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대로 바르게는 못 사는데 여전히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고 계세요. 모를 것 같죠? 알고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내가 삐져 있는데 먼저 다가와 주시죠. 또 기회를 주시고 품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긴 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온유와 사랑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안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까, 튕겨져 나갈 거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지금도 섬기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러하신 주님이 단지 과거형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근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스스로를 묶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의롭기는커녕 뼛속까지 새까만 우리를 당신의 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래 의롭다 선언하신 우리 인생을 실제로 의롭게 의의 열매 맺는 삶으로 고쳐가고 계시고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그 선한 일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첫째 아담도 말씀으로 유혹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맞서 물리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전신갑주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휘두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다. 내 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불려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내 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해. 이단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준대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맞서세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무기로 주셨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의 행동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하는 이단의 행동 주체도 자기 자신이에요. 들어가 보면 사람이 교주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일 뿐 말이 좋아 순종이지 자기 자신이 행동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셨어요. 같은 말씀으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죽을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았지만,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되어야 우리의 순종이 영적 예배가 되고, 순종의 열매가 내 의, 내 공로, 내 영광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와 주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율법이 아닌 복음의 진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참다운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은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살상 무기가 아니라 찔러 살리는 집도의의 손에 붙잡힌 메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현실은 나 자신의 철저한 무력감과 무력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간증이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손해봄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마음조차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돼요. 이러한 무력감이 느껴질 때 기뻐하십시오. 그게 지금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속이겠죠. 더 깊이 들어가지 마. 더 깊이 들어갔다는 너 존재감 흔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너 쓸모없는 존재 되는 거야 라고. 너만 억울하고 지고 끝나는 거야 라고. 그러나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고 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증거는 부활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외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고. 이 부분은 다음 달 말씀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진 만큼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든든히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억울해도 손해보는 자리,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품고 기다리는 자리, 나와 맞지 않는 자를 용납하는 자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낮아져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전통, 규범, 규례, 과거의 경험에 국한한 나의 좁은 식견과 내가 속한 집단의 분위기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외식과 거칠애를 철저하게 벗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벼락치기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기준 삼아 나의 삶을 세심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령을 따르는 은혜의 반열에 서서 좁은 길을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역자들이 옆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오직 은혜로 의와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미강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복음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